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품문교회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겨우 5개월 지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죠? 네, 저도 한 적어도 1년, 2년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근데 정말 5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니, 뭐 준비하는 시간까지 해서 7개월밖에 안 지났다는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야, 대단하다. 그냥 뭔가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 설립 예배가 끝이 나고 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품문교회의 역사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이 한 분 한 분들의 그 신앙에 이 품문교회에 오게 된 그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품문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오랜 시간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하고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듣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고생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짝 동의가 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고생하고 계시나요? 아니시죠? 네, 어느 때보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는가 제가 감히 이렇게 짐작해 보는데, 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왜 그러죠, 우리 선우? 네, 조용히 하세요. 네, 이런 것도 다 우리 신앙 교육의 일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서로 이제 순식간에 익숙해진 우리들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단지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근함과 친밀함, 그리고 짧은 시간을 정말 길게 늘어뜨려 놓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로 묶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오래 본 사람보다 더 익숙하고 친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 창세기의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지금은 오늘은 아브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출발이자 시작이 반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일독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아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 일독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이게 밤에 성경책을 펴가지고 창세기 1장을 피면은 졸음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면제도 필요 없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길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순식간에 성경을 읽는 순간들도 오게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어떤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창조와 타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지 못하면 사실 이것이 없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구원의 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완전히 거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소식,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결해 주셨어. 이것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타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이 시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먼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좁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나 이 창조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창조가 있었고 분명히 인간이 타락을 했고 지금 너희가 그 상황 가운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매 성경마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그 교수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타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창타구가 뭐야?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창타구를 분명하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니까는 이거를 따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 안에서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도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노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세상이 모두 멸망해버릴 만큼 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노아의 이 이야기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때는 그렇게 정말 타락했나 보다. 나는 아닌데, 지금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도 저 겸손의 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겸손의 문을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아, 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곳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구나라는 마음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저를 시작으로 저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분란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돌리면 모든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이곳에 오는 누구라도 아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야. 정말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교회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의 일터에 가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거구나 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놓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여전히 죄를 짓지요. 뒤로 가서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소망의 족보인 셈의 족보를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1장까지 3개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모든 족보들은 다 저주의, 사망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셋의 족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셋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보를 주셨지만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 뒤에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807년 뒤에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 누군가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뒤에 죽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에 보면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 사건을 보면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보면은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 다 죽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10장까지에 있었던 그런 저주의 모든 족보들을 다 지나고 나서 10장에 있었던 그 족보를 11장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짧은 성경에서 여러분들한테 길 수도 있는데요. 이 짧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냈던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고집 가운데에 놓여있던 그런 자들 다 죽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서 영원히 지옥에 살아갈 것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얻을 수 있겠지만, 가질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더 이상은 저주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 모습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2장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 때에 그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이었고 죄인으로서 자녀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절망의 족보에서 소망의 족보로 바뀌게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잘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비전 공동체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품고 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그만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에 모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도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개척한 성도들, 개척한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일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척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가운데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모인 것인 것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견인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끌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온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생각을 다 존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에 다 다른 스토리로
다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했던 모세나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들은 그리고 스데반이나 바울 이외에 많은 사도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복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지만 12장에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그리고 20장에 그랄 왕에게 아름다운 아내였던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2번이나.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은 뭔가 그래 실수로 뭔가 잘못 말이 헛나와서 그랬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2번이나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16장에서 첩과 아들을 무자비하게 광야로 내쫓습니다. 본문 5절에 145세인 아버지 데라를 두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를 다 내버려 두고 자기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녀를 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가 생긴 것은 자녀가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가 뭔가 확신과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어떤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일부분 맞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누군가에겐 복이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이 안 될 수 있겠고 내게는 복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었는데 사실은 엄청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 뭔가 복을 구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단지 너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의 근원 그 자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면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복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만수무강 오랫동안 장수하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건강적인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실망만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것을 좀 덜 실감하실 수 있겠지만 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은 지금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고 좋아.
사람들과 이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민족의 배신자가 되고 그들은 신앙을 믿는 순간부터 자기 사업체에 매일매일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고 가고 고치면 또 창문을 깨고 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매일 편지를 보내서 너가 왜 예수님을 믿냐? 우리 민족의 배신자다 하면서 매일매일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나 혼자면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견딜 수 없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일들을 그들은 선교직 가운데에서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그들의 삶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마음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성경 가운데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또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내가 내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복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길가에 떨어져서 부러지는 씨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고 죽게도 하시고 누군가는 오랜 세월을 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어떤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교회를 그만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고 과거부터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요단강 그 경계에서 사해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좀 호기심이 좀 강하거든요. 제 아들을 봐도 아시겠죠?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해에 있는 소금을 굳이 만지고 눈 비비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맛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얼마나 짤까? 그래서 사해에 있는 그 소금 하나를 이게 다 결정이 딱 생겨 있는데 하나를 떼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써가지고 제가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롭게 하고 정화하고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를 이루는 것도 소금입니다. 똑같은 소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계속 고이고 머물고 소금이지만 계속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사해바다와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도 사해바다가 아니라 많은 생물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될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사해입니다. 모든 물들이 다 모이는, 좋아 보이죠?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복이라는 것도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하나하나 이것저것 오다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해바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태클을 걸 수 없을 정도로 복의 근원 그 자체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리고 이야기했던 그 절망의 저주의 그 족보들이 소망의 족보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교여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여든지 우리가 지금 개신교이고 뭐 개혁주의 신앙 안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 바탕은 그리스도교인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교회 그냥 좋아. 교훈적인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한 주간 살았던 거 좀 리프레시 할 수도 있고 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야. 그리고 사람들과 또 따뜻한 대화도 나눌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누군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믿는 곳이야. 예수님 말씀 따라서 세상을 사는 그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정작 중요한 것은 빼놓고 자꾸 곁다리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 인생 좀 잘 살 수 있어.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 개신교, 그리고 훈론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밤에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물어보기로 목사님은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시냐, 어떤 마음이 드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부족해서 참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많아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자부터 여기 있는 악기나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저 목사님 이 목사님 다 붙여주셔서 불쌍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 가운데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내 가정, 내 미래, 내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냥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고난도, 주님께서 주실 축복도 우리 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의 근원 그 자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